지난달에 했는데 한 달 만에 보니까 어디가 어디였나 기억이 안 나시죠? 무슨 이야기까지 했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렇게 연속이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녹음도 잘 안 돼서 저도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확인하려면 그게 필요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조금 기억도 할 겸 내용을 연결해 가기 위해서 보면은 반야신경은 지금 처음에 그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사리불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질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승경전들을 대부분 보면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선정에서 나온 뒤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이 경전을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공부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면은 부처님의 이런 깊은 선정. 물론 여기서 선정은 단순히 고요함에만 머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야바라밀은 지혜라는 의미라고 했었고 이 반야는 그냥 지혜가 아니고 불교적인 의미에서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특별히 이제 말을 한다면 공에 대한 깨달음, 공을 아는 것, 모든 것이 공함을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한 바라밀이라는 거는 그것을 완성한다. 그런 지혜를 완전히 완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 수행법을 할 때 육바라밀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좀 다 아시잖아요. 뭐죠? 보시, 지계, 인요, 그 다음에 정진, 선정, 그 다음에 지혜.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반야바라밀이고 제일 최종적인 건데 이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앞에 5가지의 의미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바라밀이라는 건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완성이라는 의미가 뭔가,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 완성인가? 지혜를 완성하는 게 완성입니다. 그럼 지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깨닫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바라밀은 보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완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완성이냐면, 이제 내가 보시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절에 와서 보시하는 게 좋다. 많이 베풀면 나한테 많은 것이 돌아온다. 이제 그죠. 인가를 배우게 되고 내가 많이 베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한테도 베풀고 절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하면은 나한테도 큰 복이 온다. 이렇게 배워서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어 완성이 되냐면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좋아서 하는,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게 내 본성이 되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될 때 완성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도 내가 참아야 좋다. 썩내면은 손해가 된다. 그렇게 우선 참아야 돼요. 그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고 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화를 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화를 참아요. 그리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러니까 참는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오래 살고 경험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지혜는 갖추어져요. 근데 이거는 그 인내, 인욕의 완성이 아니에요. 인욕의 완성은 뭐냐면 참는 게 본성이 되는 거예요. 내 근본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데 그 금강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참았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스스로의 성품이 되어버려요. 그죠? 예, 그래서 지혜 역시도 지혜가 어설프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 어렵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어설퍼요. 내가 확고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들었다가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또 이제 스님 말씀 들어야지 그게 그거였다.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으로는 기억하는데 그 기억이 내가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완전하게 체득을 해야 그것이 확고한 것이 돼서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내가 뭘 하건 어떤 상황이건 그것이 그 지혜가 내 삶에 내 행동에 그대로 다 모든 거를 갖다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경전에 업고를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혜가 다 깃들어져 있는 것이. 그 지혜가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되려면 이건 역시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득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완성한다라는 의미는 내 본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깊은 반야바람이 따를 행한다는 말은 그 지혜에 깊이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지혜는 선정과 지혜가 하나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선을 닦고 고요함을 닦은 뒤에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바라미를 닦는 것이 그대로 마음의 고요함을 깨우치는 거고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요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가? 초기에서 말했던 부처님의 설법과 뒤에 말하는 게 왜 다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반야바라미를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지혜를 통찰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통찰하는 것을 하는데 그때 어떤 통찰을 하냐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통찰해야 되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는 건 관해서 본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보는 것과 달라요. 관하다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싸우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이게 옳리 저게 옳리 하면서 참견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켜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주변에 일어나거나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객관적이지 못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도 치우쳐지게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가만히 본다는 거는 이런저런 생각이 없고 내 입장에서도 벗어나서 잠자코 있는 그대로를 지켜본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금방은 안 되고 바로 지금과 같은 깊은 수행에 들어가야만 그게 있는 그대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나름으로 자기 입장이 있어요. 제3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지 않아. 근데 그런 거는 마음속에 자신의 의견, 자신의 어떤 처지, 자신이 보는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면은 그 무언가가 있는 그대로 보인다.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좋은 날에 가만히 마루청에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을 보고 들을 보고 나무를 보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보면 뭘 보겠어요? 땔감이 어떻게 되고 저기 제목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 시인이 보면은 시상이 막 떠오르겠죠. 근데 그냥 그런 저런 어떤 자신의 관점이 없이 그냥 그대로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은 숲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게 보는 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숲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기로 오시면서 운전하고 올 때도 만약에 내가 거리에서 그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는 은행나무가 옆에 노랗게 익어가도 잘 안 보여요. 나는 뭐만 보냐면 신호등만 보고 내가 갈 목적지만 보고 가니까 사실은 옆에 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봐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법회에 오느라고 오면은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니까 주변에 풍경들이 보인다.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 생각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면 옆에 있는 게 보인다. 근데 그걸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은 더 다른 것들이 보이게 돼. 네. 그런 그 이제 우리가 명상을 요즘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하는 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걸 할 때 뭘 비추어 보냐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오온은 뭐냐? 이제 우리가 5가지의 어떤 무덕이다라고 지난 시간 여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네. 이게 반복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온은 불교 교리에서는 색수상 행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뒤에 나오면은 색수상 행식이 다 나옵니다. 이 경전 반야신경 안에 다 나오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색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으로 치자면 몸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측면들 이야기할 수 있고 외부 대상도 뭐 이런 탁자라든지 이런 것들 물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우리 속에는 그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있어요. 그 수라는 건 받아들임인데 받아들임이지만 받을 숫자니까 받아들임이지만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속에는 반응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동물들은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요. 식물은 그것보다 좀 덜하지만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로운 것일 때는 그것을 빨리 흡수하고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것일 때는 튕겨내고 그리고 그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3가지 반응이 나오는 걸 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고통의 느낌으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의 느낌으로 오는 게 있고 무덤덤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먼저 나온다. 이거는 낙수인 거예요. 그죠? 무슨 어떤 소리가 아주 그 소음이 막 들리면 우리도 모르게 귀가 막 시끄럽고 얼굴이 찡그러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고수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앉아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고 있으면 아무런 별로 그게 없죠. 그렇지만 감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불고불락수 이렇게 말해요. 그 사실은 이제 동물들은 그거를 빨리 판단해서 외부의 그 나쁜 것을 방어하고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딱 대보고 그게 나한테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도망가고 그게 나한테 이롭다 싶으면 나한테 갖고 오고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수가 동물적 차원에서도 있지만 의식의 차원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그게 좋게 들려요. 그거 받아들이게. 근데 안 그런 거는 안 받아들여요. 이것도 수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반응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본능적 수준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반응이 먼저 나는 거예요. 거의 내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나한테 내 생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를 가지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의식의 차원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거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좋아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마음, 이것을 배격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산물의 원래의 특성이 아니고 내 반응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쾌해도 사실 그 자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좋아하는데 어떤 음악은 내가 듣기 싫어해. 그러면은 듣자마자 내가 저 음악을 싫다는 반응이 확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좀 나이가 든 뒤에 그 소리를 들으면 좋아듣게. 그전에는 굉장히 불쾌한 소리였는데 지금은 그 음악이 좋아졌어. 그런 경험을 했죠. 그죠? 그 음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음악인데 변화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거를 낙으로 받아들이느냐 고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들의 수가 굉장히 사물을 지각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 반응이에요. 네. 그래서 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 상이라는 거는 인식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작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수까지 열 때도 그거는 거의 이렇게 뭐라 하나 마음의 어떤 모양을 나타내지 않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 그런데도 반응이 먼저 나가요. 그죠? 본능적으로 내지는 감으로 우리 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수는. 물론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게 어떤 직감의 차원에서 이게 좋다 나쁘다가 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또렷해질 때 또 어떤 것들이 그 생각이 또렷해진다는 건 그 생각들이 형체를 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꼭 시각적 형태가 아니라도 생각으로라도 그것이 또렷해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희뭇구리하게 뭐가 하늘이 희뭇구리하다가 먹구름이 오네 할 때 먹구름에 대한 지각이 확실히 생기는 데 있죠. 그런 걸 상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에도 불쾌감이 있는데 내가 불쾌한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좀 기분이 찝찝해. 예, 그거는 우리가 불쾌한 반응은 하지만 내가 뭔지 아직은 정확하게 이거를 뭐라고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의식이 나죠. 잠을 자다가도 깨어날 쯤에 뭐 이렇게 의식이 몽롱한데 뭔가가 있지. 그런 어떤 상태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좀 분명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런 걸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형태로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때도 있고 생각으로 이게 어떤 거야 라고 확인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세계를 표상한다. 우리 마음에서 지각된 외부 대상이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현상이라고. 우리는 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고등한 동물일수록 그런 작용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뚜렷한 지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지각들이 잘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좀 둔한 사람은 이거를 아는데 잘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하는 부분이 조금 더디거나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체로 우리들은 이 작용이 일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면 뭐가 특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그 심리학적으로 내지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 인식이 발생할 때 그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의식이 나타날 때 그때를 이제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은 행은 이제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행은 의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포착하고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부의 대상이 오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향해 가고 그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우리 마음의 작용을 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은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말하자면 종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것이 어떤 것이다 판단도 내리고 그것에 대한 복잡한 사유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하고 관계에서 저거는 뭐 질투심을 내기도 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뭐 모든 과정들이 시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식이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네 가지 과정이 사실은 더 많은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생각,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식의 작용들이에요. 이 식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불교에서 분석하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좀 놔두더라도 이렇게 색수상 행식이라고 한 5가지의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나는 교리에 불과하고 이 복잡한 교리를 내가 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명상을 할 때 이런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의 반응이 어떤가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움직임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행 같은 게 이제 나중에 12연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무명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가 안 와도 가만히 안 있고 자꾸 뭘 만들어내요. 조용하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데 편한 날이 오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거든. 그래서 뭘 일을 저지르거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부스럼을 내요. 그런 거는 마음의 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행을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생각을 지워도 행이 움틀거려가지고 자꾸 뭔가 일을 만들어내. 그래서 뭐가 그래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이 굉장히 미세하지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까지 통찰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많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우리 보통은 식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죠? 자기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데 생각 이전의 단계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명상도 하고 또 불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관찰력이 늘어나고 그래서 마음에서나 이렇게 외부 대상과의 접촉하는 지점에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불투명하고 이 원인을 모르는 듯한 고통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럼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한테 불쾌한지라는 걸 알기만 해도 사실은 많이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반응하는 것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도 다양하고 어떤 욕구도 다양하고 그래서 무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인데 그러니까 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수만 가지의 생각들, 수만 가지 작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5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이 5가지 분류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수와 상 사이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류의 활동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활동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거에 따라서 그것이 일으켜내는 결과들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간이 뭘로 구성되느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육체와 정신,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단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서 인간은 단일하지 않고 이원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이원적인 게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2개가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우주 만물을
분류할 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차원이 있고 정신적인 차원이 있다. 근데 이제 유물론자는 그렇지가 않다. 모든 것은 물질이고 정신이란 건 물질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다음 관념론자는 물질은 없다. 모든 것이 관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설명하는 방식을 볼 때는 물질과 뭐 정신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를 놓고 우리도 그것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죠? 인간은 복합체라는 거를 모든 사상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불교의 차이점은 이 복합이 5가지의 복합체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시겠죠? 그럼 5가지인데 색은 보통 말할 때 물질이라고 말을 한다면, 물론 완벽하게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머지 수상 행식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정신을 단일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상에서는 정신을 단일한 거라고 봤던, 한 가지, 정신의 본질은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정신작용을 한다는 건 한 가지니까 그 정신작용의 본질 또는 그것의 근원을 말할 때 신을 말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불교는 정신작용이 4가지인 거예요, 최소한. 이 4가지가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들의 의식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차이를 나냐면, 정신이 단일하다면 정신은 단일하고, 그러면 단일한 그것들이 물질과 정신은 실체로 있어요. 이것도 항구하게 존재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해요. 우리 물질 세계 그렇잖아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수증기가 돼도 그 물질은 변함없이 그 실체를 지키고 있죠. 적어도 H2O라고 하는 원자 단위에서는 자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물이라는 것은 실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과학에 의해서는 이제 그게 전자다 더 들어가면 이제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우리의 그냥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보면 물질은 단일한 것이고 실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몸도 우리가 느끼기에 단일하고, 적어도 삶이 계속되면 하는 계속해서 지속하니까 실체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듯이 정신도 한 가지니까 단일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실체인 거예요. 변함이 없이 그 정신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물질과 달리 정신은 특히 몸과 마음의 상태로 본다면 몸은 한계가 있고, 그죠? 생명의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게 존재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사라져서 없어지지만, 의식은 정신보다, 그러니까 물질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뛰어난 그것은 물질보다 더 항구불변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사라진 뒤에도 의식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식이 뛰어난 이유는 물질은 변화하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의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단일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합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합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일한 이 의식이 단일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이 단일한 의식은 생명이 우리 물질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이 의식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다음 생에 의식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말할 때, 영혼을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정신을 단일한 것으로 말하는 그런 이론은 결국은 이 정신이 실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실체니까 영혼 불멸하게 존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금생이 끝나도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윤회가 계속되어도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들이 우리들이 나라는 존재가 존재한다.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무아인데 무아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바로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이제 특히 종교에서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는 진짜 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껍데기 같은 거라면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은 생명이 다하고 또 다음 생에 이어지도록 계획되는 거니까 이것이 진짜 나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다. 우리 자신 존재의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실체의 이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리고 그거는 그 근원을 또 이야기할 때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냐? 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더욱더 완벽하고 변화 없이 영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처럼 의식의 작용을 수상 행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미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의식은 이렇게 복합적인 작용이고 그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이런 의식들은 뭐냐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반응을 했는데 그 수라는 반응을 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 음악이 좋아졌어요. 그럼 어때요? 내 수 반응은 계속해서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감각적 차원은 저급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의식의 차원도 이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급한 의식이 있고 고급한 의식이 있는데 감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은 저급한 거니까 이건 변화하는 거고 그것보다 더 높은 의식의 단계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말하자면 수 같은 것이 감각적 의식의 차원인데 이런 것만이 아니고 상행식마저도 모두 다 일시적이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가 순간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통찰을 해낸 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통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통찰이 된 거예요. 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은 초기 불교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상 행식이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들 하나하나를 법이라고 했어요. 법. 아까 수하고 상은 구별된다고 했잖아요. 상과 행도 구별돼요. 행과 식도 구별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우리가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활동 내지는 현상세계 여러 모습들을 그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임지자성 괴생무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임지자성은 자성을 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괴생무례하면 이제 여러 중생에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알을 일으켜준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차이가 없는 건 우리가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관찰력이 없을 땐 잘 인지가 안 되지만 관찰력을 키우면은 그 차이들을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이제 큰 차원에서의 법이고 또 법을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은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법 이렇게 말 여러 법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야신경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법들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 법을 인지하고 이 법의 특징들을 알아내는 것이 수행의 목표예요. 근데 이 법의 특징이 뭐냐면 법들 하나하나는 내가 이제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해하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을 보고 이 법의 성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자 우리가 다시 또 설명해 볼게요. 뒤에 이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뭐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자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는 서로 다르죠, 그죠? 예, 내가 소리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본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다른 법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그것의 대상과 내가 인지하는 작용은 또 다르니까 이것 둘 다 또 다른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분해서 아는 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작용이지. 그죠? 우리들 인식 작용. 소리는 소리로 듣고, 냄새는 냄새로 듣고, 모양은 모양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이 인지하는 것들이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별해서 아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불교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게 보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게 다르다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뭘 보냐면은 이 따로따로 우리가 지각했던 소리면 소리, 색이면 색이 그것의 특징, 그것의 성격이 어떤가 하면 이것이 무상하고 고하고 무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베겨요. 그럼 엉덩이 베기는 느낌이 이제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베기는 느낌이 어때요? 거기 있어갖고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있는 거니까 항구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감각의 차원이 내가 여기 떠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한은 이 느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계속 있고 그렇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괴로운 거라. 배기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법당에 앉아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마음을 조용히 해갖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으면 이 생각이 없어져요. 이 느낌이 없어져.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게 법문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집중해 앉아 있으면 엉덩이 베김이 갑자기 다 사라지네. 느낌이 없어져. 왜 그래요? 엉덩이가 막 베겼는데 내가 어디 스님 법문 소리를 막 열심히 듣고 있다 보니까 엉덩이 베기는 느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느낌, 우리가 수라는 게 딱딱하고 그 색으로 이제 색이 딱딱함을 느낀 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반응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색수 이 모든 게 뭐냐면 그게 무상한 거예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객관적 환경을 바꾸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가 의식을 다른 데 집중한다든지 이제 예를 들어 선정에 들어가든지 이러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걸 관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딱딱한 이 느낌이 내가 그냥 판단할 때는 계속 있는 것이고 이 느낌은 계속 가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전환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뭐 진짜 심지어는 엄청난 고통도 이게 아팠다가 덜 아팠다가 덜 아팠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해요. 생각도 그래요. 내가 이 생각이 절대로 난 이 생각을 떨칠 수 없어. 막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이 생각을 못 버려서 힘들어해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명상을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는 생각이 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다음 생각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계속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일단 적어도 무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고무와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이 법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을 하는 이유는 무상을 알기 위한 것이에요. 무상고 무아를 알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됐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상이다 무하다까지는 다 나갔는데 그러면 대승불교에서 공이라는 거는 뭐냐? 색이 자 아까 딱딱함이라는 감각이 색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딱딱함이라는 감각이 항구적이지 않아요. 변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그 딱딱함을 지각을 함으로써 무상을 지각을 해요. 근데 대승불교에 오면은 그 딱딱함의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딱딱함을 인지하고 딱딱함을 촉감하는 자체가 우리 마음의 하나의 구성활동인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져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딱딱함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딱딱함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구성해서 낸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한 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관찰해서 그 성격이 무상해서 공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공한 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공하고 그 자체가 공하지만 없는 건 아니고 그 자체가 딱딱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수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상함을 인지함으로써 거기에 시달렸던 마음이 이건 내가 마음이 시달렸구나 하면서 마음을 떠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이렇게 해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느끼는 그 마음이 공한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뒤에 공함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무상함이 아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 자체가 공함을 아는 거지. 그러면 그 현상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공한 거예요. 그래서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굉장히 이 내용부터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안이비설신의 색송량 미촉법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거든요. 제법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신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정신을 말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은 나의 정신이 이 현실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세계를 떠나서도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 현실 세계가 떠난 이후에도 나의 의식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고 접촉하고 있는 물질 세계가 없어도 정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자, 내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전부 다 통괄해서 볼 때 자, 내가 이렇게 감지하는 것과 구분돼서 일어나는 마음의 활동이 있나요? 없죠. 그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 그걸 떠난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것만의 세상인 거예요. 그걸 떠난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신이 있다라고 할 때는 정신이 있고 정신이 지각하는 정신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있어서 이 대상 세계가 사라져도 정신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교는 이 대상 세계와 정신이 만나는 그것이 진짜지 나머지는 없다. 그러면 뭐냐? 정신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있냐? 이렇게 만나지는 이 과정이 있고 이 만나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그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리가 있고 소리를 듣는 의식, 마음이 있어서 듣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감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질 세계가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나의 마음이라고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소리하고 무관하게 있어요. 그죠? 무관하게 있고 그런데 물질 세계와 만나면은 소리에 대한 의식 그래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든지 뭐든지 듣게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말했듯이 이 소리를 듣지 않는 나의 마음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죠.
소리를 듣지 않고도 있는 마음이 있는가? 있어요. 그 소리만이 아니고 이제 색수상 행식, 지금 말하자면 색깔, 모양, 그죠?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거, 청각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코, 그 저기 뭐야, 후각, 그다음에 맛을 여는 그 저기 미각, 또 촉각, 그다음에 이제 생각 같은 거. 이걸 배제하고 다른 어떤 것이 있냔 말이에요. 왜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설로 세웠던 정신이 있고 세계가 있고 그래서 무언가가 우리의 의식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신이 따로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만나지는 이것이 의식 세계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야 돼서 어려운데 어렵죠. 의견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어떤 이제 변화가 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게 내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얼마만큼 생각하는가가 내가 사는 방식이고 내 삶인 거예요. 그냥 그걸 떠난 다른 무언가가 나한테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는 방식에 조금 차이가 생겨요. 내가 보고 듣고 이런 거는 말하자면 나의 본질이 아니고 그냥 부수적인 활동이고 나의 본질은 뭔가 내면에 고유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이것에 보고 듣는 것이 크게 나의 삶을 좌지우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그죠? 그리고 나는 뭔가 다른 세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세계에 대해서 그게 내 건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그죠? 네. 그것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나에 의해서 나와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그 방식도 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가 결정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소리가 심지어 소음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소음을 소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아니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악이었는데 어느 순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말 슬픈 음악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한 날 슬픈 음악 들으면 안 슬퍼. 근데 내가 정말 슬픈 날에는 행복한 음악을 들어도 슬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변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옆에서 바시락바시락 소리 내면은 소리가 방해꾼이 된단 말이에요. 소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고요함을 방해하니까. 근데 그 소리가 있다라고 느낀 사람은 계속 그 객관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신경을 안 쓰면 소리가 지각이 안 돼요. 지각이 안 되면은 소리는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나는 고요하게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나한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요. 그럼 그 바로 반응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거기에 움직여지지만 않으면은 뭐 그 소리 하거나 말거나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건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 소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맞건 안 맞건 이건 차후의 문제라고 놓더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리는 끝까지 나쁜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없으면 나는 그게 계속 있는 한 나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나쁜 소리지만 내가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냐에 따라 그게 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면 그 소리 자체에 어떤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반응함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거라면 내 반응을 바꾸면 그 소리도 달라져요. 네. 바로 그러한 효과를 가진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차원에서 불쾌감이 나오는 건 있어요. 그런 건 존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생명이 지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약이 있는데 그 독약이 나는 괜찮아 이런다고 그건 이제 아주 도력이 높은 사명대사 같은 분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의식의 차원에서 잘 안 바뀌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 생명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건 존중해줘야 되죠. 하지만 그냥 웬만한 불쾌한 냄새, 소리 이런 것도 마음을 바꾸면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어회 같은 것이 외국에 가면은 거의 악취 중에서도 그런 악취가 없다는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요리잖아요. 좀 맛있는 사람한테 맛있어요. 예전에 처음 치즈가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될 때 치즈는 정말 코를 막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보잖아요. 다 주관적이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연결을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뭐냐면 객관 세계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의식되는 소리와 색과 냄새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것이 나와 분리되어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맑은 하늘을 보면서 맑구나라고 느끼면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환경이에요. 근데 맑은 하늘을 보면서 저 햇빛이 많아서 짜증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자신이 어떻게 감수하고 느끼고 그것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의식이라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따로 존재한다. 그래서 뭔가 영혼이 있고 뭔가 사후세계 뭔가가 따로 있고 그건 초월적으로 있고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무아가 아니고 이제 그 아라는 게 있고 내가 영원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종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대해서 위로를 주고 구원을 해주는 건데 불교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런 건 따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느끼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난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 현실 세계가 단지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냐에 따라서 각각이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에서 조그만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순 소박하게 살 수도 있고 복잡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의식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살게 만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가항력적으로 고칠 수 없다. 이건 나의 환경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의 내적인 힘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구 오염이라 찌는 거 바꿀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 먹는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고 나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변화를 위한 어떤 한다면은 바꿀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공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 이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하면 결국은 초기불교의 다양한 이론들이 다 섭렵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승불교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초기불교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지금처럼 총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총괄적 설명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세밀한 공부가 사실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과연 내가 이렇게 보고 느끼고 생활하고 의식하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적어도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은 꼭 세밀한 불교 교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네. 그럼 오늘 이제 공부 같이 했는데 질문 있거나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이라 그러면 내가 아는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잠재 의식도 있잖아요. 잠재 의식.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의식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맞아요.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면 내가 아는 의식 그게 전부 다 아니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식이 있어요. 의식도 포함하는 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수 같은 거는 거의 미세한 잠재의식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행도 그래요. 행은 거의 심층의식 속에서 일어나요. 자기가 인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수상행식 할 때 이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전체가 다 의식이라고 봐요. 불교 교리에서.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의식작용보다 훨씬 더 저층의 작용에서도 일어나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은 또 유식이나 다른 데서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피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의식만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세계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또는 내가 좀 더 깊이 나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면은 관조해 보면은 내 의식이 좀 더 미세하게 흐르고 있고 내가 동기는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한테 화를 냈는데 낼 때는 그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어요. 근데 이거를 정신 분석을 하든 또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 말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그런 비슷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게 기분이 나쁜 게 내재해 있다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 오니까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것 속에는 이미 잠재된 의식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수상행식의 그 의식의 과정은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의식의 세계도 포함하지만 더 깊은 차원도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깊은 무의식까지도 다 이야기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색도 지금 우리가 편의적으로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조차도 의식 속에 포함이 됩니다. 예. 그거 이제 좀 더 복잡한 논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질문만 받고 말대로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또
또 집에 가셔서 오늘 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곱씹어 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오셔갖고 또 질문하시고 또 그 중간에라도 언제라도 전화하시거나 또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